부퍼탈 한인 선교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가정임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런 가정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7이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사람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하니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또 여러 사람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는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성전에서 행하신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겸손한 왕으로서 스가랴서의 예언처럼 그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일들, 또 수많은 무리들로부터 찬송을 받고 영광을 얻으셨던 일들,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의 주인으로서 그 성전에서 행해지는 많은 일들을 책망하시고 또 그 성전을 꾸짖으시고 청결케 하셨던 일들, 그리고 그 성전과 관련하여서 주셨던 성전이 만인을 위한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하는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셨던 이런 여러 가르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들이 성전의 지도자들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그들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느냐 또 따져 물었고, 또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정치적으로 또는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책잡고 곤경에 빠뜨리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도들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그 예수님의 정체성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또 한편으로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의 갈등이 점점 더 고조되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더욱 그 혈안이 되고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도 그저 궁금함을 물으러 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또한 어떤 방법으로 책잡기 위해서 찾아와 질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그 앞선 본문,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이러한 매우 민감한 정치적 질문들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면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한 이제 신학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리새인과 헤롯 당의 질문이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인물이 되도록 이렇게 할 가능성이 있었다면, 그렇게 곤경에 빠뜨리려고 했다면, 오늘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 있었던 이 대화를 듣고 있던 청중들 중에 어떤 분파로부터 멀어지게 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부활에 관한 논쟁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이에 아주 명확하게 의견이 갈리는 신학적 어떤 논쟁이 있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사두개인들은 쉽게 말하면 유대, 그러니까 제사장, 귀족 이런 그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자들, 하지만 굉장히 높은 귀족적 어떤 신분을 가진 그런 그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대단히 이제 보수적인 경향들을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는 성경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단히 현실지향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유대 제사장 귀족 계급인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부활에 관해서 바리새파 사람들의 그 부활 개념을 지지하는 것처럼 질문함으로써 바리새파, 자기들의 종교적인 적인, 정치적인 적인 바리새파도 공격하고 예수님도 신뢰할 수 없는 선생으로 만들려 했다, 이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은 이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들이 어떤 합리적인 신앙, 자유주의 신앙을 가져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 신학적으로 대단히 보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받아들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그냥 이 현실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복도 현세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주 현세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부활을 아주 위험한 사상이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초기의 성경인 모세 오경만을 권위 있게 받아들였던 이들은 모세 오경에서 부활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해서 부활을 거절했고, 또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은 후대에 그들이 보기에는 후대에 기록된 다니엘서와 같은 이런, 다니엘서 자체를 이들은 의심쩍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다니엘서와 같은 책에 의존하는 사상이고, 또 자기들이 싫어하는 바리새파 같은 집단의 추측에 불과하다, 이렇게 부활을 생각하고 바라보았습니다. 당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 대부분 부활을 믿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부활에 관한 이 부활과 관련된 신학적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은 이런 종교적인 신학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부활 신앙이 정치적으로도 위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 부활 신앙은 이제 주전 2세기 혁명 운동기에 널리 퍼졌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사상들, 그 당시에 어떤 혁명 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순교자는 죽음 직후는 아니지만 궁극적인 부활에서 새 육체를 입을 때에 아주 영광스러운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념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함하여 이 세상과 또 자신의 죽은 몸까지도 재창조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대범하게 또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이렇게 이 사두개인들의 입장에서는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부유한 지배 계급이었던 이 사두개인들은 사람들이 이러한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그 구조적으로 보시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두개인들의 질문. 그래서 그것이 18절에서 23절까지의 내용이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이것이 24절로 27절의 내용입니다. 이 두 부분을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의 그리고 정치적인 또 신학적인 경쟁자였던 바리새파를 중심으로 당대에 널리 퍼져 있던 이 부활 신앙을 믿을 만하지 못한 것이라 이렇게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는 또 이 부활 신앙에 동조하는 예수님을 불신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이처럼 이런 두 가지의 목적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이 모세오경 율법에 근거해서 형사 취수 규례에 대하여 질문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본문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떤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어 죽었을 때에 동생이 그 형수를 아내로 맞아서 형의 기업을 자녀를 낳아 형의 기업을 이어가도록 하는 제도였습니다. 이걸 뭐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형사 취수 제도는 사실은 뭐 전 세계의 유목민들 가운데 유목민족들 가운데 뭐 더러 많이 발견되는 그런 제도인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좀 색다른 것이 뭐냐면 이러한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그냥 단순히 대를 잇는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언약을 지켜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의 복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속적으로 지켜가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러한 내용들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 당대에 그렇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 부분을 따로 크게 설명드리면 오늘 내용들을 다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또 다음 기회에 이런 기회들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규례에 따르면 어떤 남자가 결혼해서 자식이 없이 죽었다면 그 동생이 과부로 남은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형의 자녀로 삼아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것을 명했다고 근거를 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 이렇게 내용에 있습니다. 그 후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 보입니다. 약간 과장된 이런 예를 들어 보임으로써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이 믿을만하지 못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7형제가 있는데 첫째가 결혼하여 아내를 맞았는데 자녀가 없이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형사 취수 규례를 따라서 둘째가 형수를 아내로 맞아 형의 기업을 물으려고 했지만 그도 상속자가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렇게 했고 또 넷째도 다섯째도 이렇게 여섯째도 했다 이것입니다. 7형제가 다 상속자가 없었고 마지막에 이 여자도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질문이 지금 주어집니다. 7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당신들이 그 믿는 부활이 있다면 이런 것이죠. 부활 때에 그리고 그들이 다시 다 살아난다고 한다니까 그러면 다 살아난다면 그러면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말이 안 되는 사상이라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결국 예수님도 믿을 수 없는 선생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대답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직설적으로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성경도 알지 못해서 오해해서 지금 너희들이 그러한 질문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함. 무지하여 오해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 드리려고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들의 주장을 뒤집는 두 가지 두 가지 어떤 대답을 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 대답은 사람이 부활할 때는 결혼이 필요하지 않는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에 관한 내용들을 아주 자세히 담고 있는 부활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활은 그저 이전과 같은 몸의 상태로 돌아오는 그런 소생이 아닙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신령한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과 52절이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새로운 육체를 입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때에 천사와 같아진다고 하신 말씀은 사람이 육체 없는 상태를 포함해서 모든 면에서 그냥 다 천사와 같이 이렇게 천사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천사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결혼이 필요 없는 때가 온다는 것이죠. 형사 취수 규례는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을 통해서 대를 잇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자손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주신 그런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활했을 때의 이 부활의 존재는 지금의 우리의 몸과 우리의 상태와는 다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결혼의 형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첫 번째 요점입니다. 부활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어떤 관계의 성격에 대한 질문들이 이제 계속 나올 수 있지만 오늘은 그것이 초점을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부활의 몸을 생각할 때에는 지금의 세상과 또 어떤 내세를 생각했을 때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의 세상과 저 세상 하나님 나라는 완전 다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그냥 연장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의 부활을 생각할 때도 또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에도 어떤 연속성 상에서의 분명한 불연속성이 있음을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이해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두 번째 답변은 사두개인들이 권위를 인정하는 이 모세오경의 핵심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을 근거로 부활의 근거로 예수님이 그것을 삼으십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이렇게 알리십니다. 소개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가지고 부활이 있다는 것의 근거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기에 그것을 부활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이스라엘의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이 세 족장들이 이미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으로 알려지기를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서 그들이 죽어서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입증하는 것이며,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모세가 보았을 때에도 이미 죽어서 오래전에 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하실 때,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들이 죽어서 그냥 사멸되거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미래에 하나님이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실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해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사두개인들에게 적절한, 사두개인들의 어떤 신학과 어떤 사상에 적합한 어떤 답변으로서 지금 이러한 답변을 하고 계시다, 이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과 또 이런 부활의 생명의 실제를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다 구체적으로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이사야서 26장 19절 말씀을 제가 잠시 읽겠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다니엘서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예수님은 이제 지금 이 예수님의 다시 상황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는데 이제 곧 체포되시고 또 재판받으시고 죽으실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 친히 스스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모든 성경의 교훈들을 입증하실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부활신앙을 거부하고 또 예수님을 거부했던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 성경은 또 하나님은 어떤 의미였냐면 자신들이 그 유대 사회의 제사장 귀족 그룹을 형성하고 지탱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들의 그 높은 지위와 그 모든 어떤 정치적 시스템을 유지하는 그런 수단이었다, 이것입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 권력과 부와 명예를 지키는 수단이었다, 성경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죄인들이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용하고 수단 삼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잠시 돌아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만큼만 혹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 신앙을 갖고 살아야 하는데,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매우 종종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혹은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만 성경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려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변명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늘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았던 우리가 성경과 하나님을 우리 자신을 위해서 취사 선택하고 우리가 수단과 어떤 도구로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부활은 현대적 이런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을 수 없으니까, 이성적으로 믿을 수 없으니까 그 부활의 의미를 굉장히 완화시켜서 죽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런 정도로 완곡하게 표현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말 그대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신학자 톰 라이트의 말을 인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부활은 죽은 상태를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러한 생각은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부활은 죽음의 역전이며 하나님의 새 세상에서 인생을 누릴 새로운 육체, 즉 성경으로 말하면 신령한 몸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적 육체의 소멸이자 부패인 죽음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그런 생각을 주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을 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려는 생각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를 부인하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에 죽음이 들어왔고 또 그로 인해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 로마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조 세계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은 우리가 싸우고 극복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복되어져야 할 적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궁극적인 미래, 최후 어떤 심판, 어떤 최종적 미래에 대한 우리의 최상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부활을 믿고 생각해야 현재의 창조 세계에 온전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게 됩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할 때만 구속의 날을 고대하는 현재의 이 창조 세계의 상태를 바르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이 세상 그리고 죄와 죽음의 권세 아래 매여 있는 그러한 지금 현재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그 가치대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피조 세계가 새로운 옷을 입고 재창조되는 것을 기대하는 그러한 때가 그러한 때를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것을 반드시 다시 새롭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소망한다는 것은 즉 부활 신앙을 갖는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예정과 창조와 섭리와 그리고 인간의 타락과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과 부활과 최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믿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믿음 위에서 현재의 나그네된 신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광야 같은 이 땅에서 책임 있게 나그네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러한 성도가 되도록 이끕니다. 광야는 온갖 결핍과 위험으로 가득한 그런 죽음의 땅이었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공급과 보호가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장소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렇습니다. 창조주시며 언약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의 온갖 결핍과 또 불만족스러움, 또 위험에도 불구하고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마침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힘들어하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인내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질서를 따라 살도록 이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 살도록 하고 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온갖 결핍과 위협 속에 짓눌리지 않고 우리의 가족들과 또 믿음의 공동체와 이웃들에 대한
우리의 사랑의 책임을 다하도록 이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봉헌 본문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부활에 관한 교훈을 마치고 나서 결론의 한 이야기입니다. 부활에 대하여서 말하고 나서 결론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 신앙이 우리를 이처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의 권세와 질서를 이긴 것에 대해 감사하도록 하고 견실하게 인내하도록 하며 또 주의 일에 대해 충성하도록 하고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에 대한 소망으로 이끌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우리가 열심과 진심을 다해 신앙한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지 못하여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과 성경을 우리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고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죄인들이어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 자신을 위해 이용하고 수단 삼으려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만큼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만큼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진 않는지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성경을 통해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부활 신앙과 소망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나그네 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